안녕하세요. 화평의 소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 이종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이 유튜브가 화평의 소리 유튜브가 꽤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이 보고서 문의하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종진 교수님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로 평생을 씨름하던 문제고 어떤 때 너무 답답해서 좀 기도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려줬는데 직접 알려준 응답이 없더라고요. 나보고 알아봐라, 네가 그러는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시지, 좀 쉽게. 안 알려줘서 어떤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평생을 이제 생각하고 책을 읽어본 것들을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성경이라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읽게 된 책이지,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주 초대교회 빼놓고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왜 읽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상상되는 게 있는지 한번 좀. 일단은 성경이 그 당시에 로마에서 로마체로 라틴어인가요?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고 또 신부들이 또 그거를 마치 자신들의 그 특권이냐 일반인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번역본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읽혀지기 시작한 걸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요인인데,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성경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헬라어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 헬라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이제 번역이 있었는데,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지를 이제 못하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성경이 좀 위험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단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그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이제 못 읽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라는 걸 단순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해석이 그 성경의 각 부분이 완전히 서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모순된 것도 있고, 상반되는 것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누가 이제 권위 있는 존재가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가르쳐 줘야지 성경을 읽는다고 이제 된다고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읽고 해석하는 이제 주체라는 게 이제 그 주교나 이런 사람들, 또는 교부, 이런 그 교회의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교리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운다.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은 이제 캐톨릭교회 나간다 그랬을 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교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일시켜 가지고 하고, 이제 그것도 시대 따라 이제 계속 또 바뀌는데, 그것도 이제 그걸 바꾸려면은 이제 전체 또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바꿔서 가르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성경을 그냥 이제 처음엔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다음에 각 프랑스어 칼빈 사람들이 번역하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각각 지네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 폐단은 캐톨릭 교회가 예측한 그대로예요. 그냥 읽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막 파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 한 200여 개 파가 있다고 이제 교회에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파들이 나와서 많은 폐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성경을 읽게 한 것이 혁명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읽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꼭 좋은 효과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성경을 읽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예는 신천지입니다. 예, 예, 그렇죠. 이만희 예. 뭐 이 사람 뭐그뭐저 신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구원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구원파라는 것들은 뭐 한번 이렇게 믿으면 이제 구원 받는 걸로 그렇죠. 예. 간단히 말하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인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한국교 개신교 한 뭐 70% 이상은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죠. 요소를 예, 가지고 그게 있다.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 교회를 망친 거예요. 망친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것이 이제 예. 한국 교회를 이제 망쳤기 때문에 요새는 구원파가 예, 다시 부활했다고 해서 부활파라고 합니다. 예. 요새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파 그러면 생소할 수 있으지만 우리가 아는 세월호 배후에 있는 맞아요. 그 예. 파가 구원파예요. 구원파죠. 그 구원파의 예. 한 파예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 오늘날 이단이라는 것들을 무슨 뭐 성경 해석 뭐 교리가 뭐냐 그거 가지고는 쌈만 나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하면 되냐? 아주 쉬워요. 그 집단이 굉장히 건전한 도덕적 맞습니다. 집단이냐, 네. 아니면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냐, 끼치는 유익을 집단이냐, 끼치냐 다 가지고 예. 그 집단이 뭐 기존 그 모든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그 다음에 그 도덕적이지 않으면은 그 이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도 뭐 거짓 선지 얘기할 때 그들의 열매를 봐서 너희가 판단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교리를 믿고 뭐 따른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 교리는 틀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해요. 신천지 다 한번 훑어봤는데 그 논증하기도 귀찮을 만큼 복잡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이제 본래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그리고 일본은 아람어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그러는데 이제 헬라어도 이제 예수님 당시 있던 코이네라는 이제 그 헬라어도 뭐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 읽고선 그러니까 큰 흐름은 파악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걸 또 세세하게 또 뭐 해석하고 뭐 적용한다는 거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 이제 언어의 문제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그 K-팝이나 K-드라마가 퍼지니까 그 외국 사람 중에 첫 번째로 그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더빙으로 보지 마라. 예. 귀찮아도 그 자막을 보더라도 원 배우들이 그 나라 말로 하는 거를 이제 들어봐야 드라마가 산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 있어서 이제 한글을 배우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글 그 노래 가사들 뭐 이런 것들도 번역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한국어를 좀 배워가지고 그 본래 뜻이 뭔지 좀 느낌이 약간 다를 수 약간 있죠. 약간 예. 다를 수 있죠. 예. 네, 다를 수뿐이 없어요. 예, 그 그럴 언어로 수밖에, 예. 서로 이제 그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미묘한 맞습니다. 차이를 가질 가질 수 수 있죠. 있거든요. 문화의 차이도 있고. 예, 문화의 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번역된 한글 성경을 붙들고 뭐 그거 하나만 붙들어서 잘 읽으면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알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워낙 이제 성경의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걸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하도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좀 낫기는 합니다만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이제 일반 목회자 되려는 사람도 가르쳤지만 평신도 되는 이제 사람들 가르쳤어요. 2년 과정으로. 근데 내가 이제 그 학생들 붙들고 여기서 배우는 과목 중에 가장 그 유익한 과목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다수가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된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 쓰여진 배경을 알고 봐야지 그냥 성경만 하나 딱 읽으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 주시는 말씀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굉장히 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 말하면은 이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성경을 읽고 그냥 본문만 읽고 자기가 묵상해서 뭐를 얻어낸다. 그거가 뭐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차라리 성경을 그 연구를 해야죠. 예,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 가운데 성경 본문만 그 나오지 않고 주석 성경이라는 것들이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옆에 이제 뭐 그 단어도 설명하는 예, 예. 경우도 있고 이제 번역상이나 사본상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붙여놓고 어떤 건 이제 간단한 해설도 붙여놓고 최소한 그 정도로 보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닐 때 그 영한 대조를 이제 가지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언어적 피해는 그 오해는 이제 피하도록 그렇죠. 예. 그 정도는 해야지 괜히 그 언어적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신천지 그 성경 해설하는 가르친 사람 가운데 구약의 그 그룹이라는 이제 천사 이름을 그냥 그룹을 우리나라 한글로 집단으로 이해해가지고 천사는 집단으로 돼 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이제 문자적 오해죠. 너무 간단한 음. 뭐 그런 식의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들은 뭐 심심풀이로 뭐 대강 볼 때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무슨 진리를 얻고 삶의 방향을 얻어야겠다 하는 심각하게 있는 사람의 경우는 위험한 책일 수도 있죠. 잘못 인도하면은 진짜 이단으로 여기서 설명 안 하던 게 신천지 가니까 그냥 짝짝 들어맞게 예. 설명을 해주네. 음.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짝짝 들어맞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서로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먼저 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 어떤 책을 했을 때 성경은 오늘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체를 알 수가 없는 문서입니다. 그 오늘날 입장에서는 이제 책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 몇 년도에 출판된 어디서 출판된 책이고 그다음에 저자가 누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처를 밝히고 자기가 책을 쓸 때 뭐를 자기가 참고했다 어디서부터 영향 받았다 이런 거를 다 밝힙니다. 예.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문서만 있어요. 뭐 앞에 서문도 예, 없고 예. 앞에 뭐 출판 딴 옛날에는 그렇죠. 이제 필사죠. 예, 예. 그냥 필사된 것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저자를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니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그 믿고 읽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당장 그 제기가 됩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뭐 고대 종교 문서라는 게 성경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종교 문서들도 쭉 있는데 왜 다른 거는 다 이거고 왜 성경만 이제 오르냐 뭐 이런 질문을 지성인가오냐 젊은이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의 이제 권위라는 이제 문제가 일단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권위 있다라는 것들은 그 근거가 뭐냐? 예. 왜 이게 그래도 신뢰할 만한 문서냐? 이제 그랬을 때 그 교회사 초기 역사로는 교회가 그 문서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문서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더 교회가 아니고 이제 개신교는 뭐 그런 입장을 좀 싫어합니다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서 얘기를 치면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가 수십 종이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오늘 알려진 대표적인 이제 안 실린 것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예, 것들이 맞습니다. 후대 발견돼 가지고 이제 있지만 뭐 도마복음 외에도 뭐 빌립복음도 있고 마리아복음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왜 요 문서가 신뢰할 만한 문서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겁니다. 교회가 처음에 문서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 문서로 시작한 게 아니고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쓰여진 이제 시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냐면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 그랬을 때 복음서가 나오고 이제 서신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고 서신이 쓰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대입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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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바울 서신 이런 쪽이 먼저 쓰여지고 더 후대에 쓰여졌어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은 복음서의 내용을 몰라요. 예. 예.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이나 할 때 한 번도 복음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70인역이나 구약 성경은 인용을 해도 이쪽은 인용을 못 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제 쓴 서신들이 뭐 한 50년대 뭐 60년대 그 정도로 60년대, 예. 그 정도로 보는데 그때까지 성경이란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는 문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30년 근처로 잡는다면은 최소한 뭐 20년 30년 동안은 문서가 없이 순 말로만 교회 내에서 전달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교회에 내려오는 구전하고 이 성경의 문서하고가 잘 일치하면은 이 문서는 믿을 만한 문서다. 그렇게 판정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럼 왜 신약 성경을 믿을 만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죠. 원사도. 예. 예, 이제 그런 그 구전의 말하고 이제 그 서신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믿을 만한 문서다. 뭐 이렇게 판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그 성서의 그 종교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그건 후대의 이야기지 초기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의 절대권이나 성경의 절대 무엇을 이제 가르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는 것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직접 책을 써서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말하는 걸 니네 잘 문자로 받아 써가지고 후대에 전해라.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정도 권위를 갖는 것인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질 못하고 있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에게 진리 가운데 이끌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출발과 근본이 그 성령의 종교지 그 책의 종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책의 종교는 그 밑에 들어가는 그 밑을 바치는 그러한 그 종교지 그 성경만 읽는다고 그 어떤 기독교의 진리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 임함,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이런 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그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그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할 때 그 구약의 재판은 한 명의 증인으로서는 그렇죠. 재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두세 명. 최소한 두세 사람. 네, 두세 사람.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까지도 뭐 장로의 소송을 받을 때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를 소송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으로는 확증할 수가 없는 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 이렇게 성경과 성령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 보수 신학이라는 데는 그냥 오로지 성경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구호로 생각하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거기 뒤에 붙이는 말은. 그럼 이것은 뭐에 대항하는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교회는 그동안에 그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뭐를 확정할 수가 없고 그거를 박식하고 뭐 유능한 사람들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읽고 이제 합의를 본 내용을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권위.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그 종교개혁 좀 와가지고는 이제 거의 교황의 권위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 선포하는 그 교황의 그 위치에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무효하고 네. 권위가 있다. 음. 그렇게 말하는 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쪽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캐토릭 쪽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부, 그다음에 그 교회 주교들, 교황들 이런 쪽이 쭉 권위를 같이 가지는 거예요. 권위를 좀 이렇게 나눠서 갖죠. 혼자 갖지 않고. 근데 이제 개신교는 이제 그걸 딱 부정을 하고 오직 성경 그렇게 말했을 때 아주 뭐 훌륭한 권위 같지만 별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다는 그 증거는 아까 말한 거기서 많은 이단이 나오고 뭐 아까 안식교 얘기도 안 했지만 뭐 안식교 같은 뭐 이상한 집단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 언제라고 하든 우리나라에도 뭐 있었지만 그런 많은 이상한 일들이 다 개신교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별로 훌륭한 그 구호가 못 돼요.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역사적으로 캐토릭 교회로의 해방 그 압바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으로 이끌어서 이제 근대 사회로 나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 의미는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말 용감하게 루터가 앞장선 목숨을 걸고 앞장선 그는 용감성은 훌륭하지만 그것이 훌륭하다 그래서 루터 그리고 칼빈의 그 가르침이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오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대에 뭐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오늘날은 봐서는 이제 안 되는 것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황이 이제 나중에 무효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개신교 쪽에서도 이제 그 성경이 무효하다, 네, 맞서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무효나 성경 절대 권위를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두 번 대두가 되는데 이게 위기 때마다 되는데 기독교의 성경이나 기독교 자체가 커다란 위험에 종교혁 이후에 커다란 위험에 직면한 첫 번째 그 사건이 있는데 뭔지 좀 아시겠어요? 글쎄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예, 뭐 그건 저죠 뭐 예. 처음에 첫 번째 사건은 그 지동설 천동설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봤을 때 지구가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돌 거고 지구가 그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핵심으로 창조해 가지고 다 우주의 중심인 걸로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태양 중심으로 뭐 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그 갖는 의미가 마치 우주의 미아가 된 것 같이 핵심으로 있다가 완전히 그냥 그렇죠. 엑스트라로 밀려난 것 같은 우리 뭐야 그럼 그러한 그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대요. 굉장히 타격을 받았대요. 그랬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이제 이건 아니지. 그리고 성경이 뭐 틀릴 리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와 연관 두 번째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런 천체를 연구하고 하면서 이제 뉴턴의 그 물리학 법칙이 나오면서 모든 그 물질 세계는 정확히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전까지는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뭐 섭리와 뭐 그 뜻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심했던 일이다. 이게 다 물리적 무슨 뭐 힘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정확히 법칙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치 뭐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하나님을 배제시. 근데 뭐 뉴턴이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래요. 코페르니쿠스 다 기독교인인데 그런 그 문제에 부딪혔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딪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기적이란 말고 이제 표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제 표징이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표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 기적 자체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어떤 존재인 거를 드러냈다. 근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뉴턴 법칙 보니까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 법칙을 깨트리면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붕 찌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성경을 부정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 성경 무호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한번 나왔고 근데 기적의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뭐 기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기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에 따라 일어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르는 법칙.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비행기가 뜨는 게 그게 일종의 어떻게 중력이 있는데 왜 뜨냐? 아니 그 부력이라는 다른 힘이 자기보다 크면 뜨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배가 왜 쇠로 된 배가 왜 안 가라앉냐? 이것도 뭐 그 부력에서 그거를 가라앉는 힘을 이기면 있는 거니까 다른 힘이나 다른 법칙이 작용을 하면은 그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문제가 이제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1800년부터 나는 진화론의 문제예요. 다윈의 진화론. 네, 네. 그 진화론이 물질로부터 해가지고 생명해가지고 점점 고등 생명 쪽으로 진화해 나갔다.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니까 이제 다윈도 굉장히 고민했대요.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걸 그대로 그것이 갖는 그 사람들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뭐예요? 인간이 그냥 좀 더 진화된 고등동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누가 그 진화론하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 진화론 주장 보고 너는 원숭이 후순을 찜아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뭐 그렇게 뭐 공격을 했던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됐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믿던 것들이 뭐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를 좀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근본주의라는 것들이 나온 거야. 변개시킬 수 없는 기독교 기본 진리가 있다. 시대가 변해도.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의 무엇을이에요. 완전 영감 받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하나 양보에 들어간 것이 과학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도 구원에 관한 진리에서는 무호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결국 기독했지만 이것이 1800년대 후반 초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무호라는 그 것들이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감설도 더 많이 이제 나오고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지난번에 계시라는 얘기를 쭉 설명을 했는데 뭐 계시라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뭐 감동이 임해가지고 하나하나 뭐 글자를 다 이렇게 영감을 줘가지고 받아 쓴 것 같이 된 거는 이제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성경 가운데 이제 거의 그와 비슷하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서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 글자에 영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사람한테 임하지 문자에 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해서 감동을 줘서 자기가 뭐 보았든 들었든 경험했든 통찰력을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글에서 쓴 거죠. 사람의 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정보에 한계가 있고 그 시대의 그 세계관의 한계 속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써야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알아먹지.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쓰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는 당연히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믿거나 신앙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건 절대죠. 근데 이게 깨지면은 이게 깨진다 이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은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당시 왜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기독교 자체로도 다 이게 신학교도 있고 교회들은 다 깨져나가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를 이제
무질서하지 않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제 완전히 동물의 사회가 된다 이렇게 봤는데 이 윤리와 도덕의 근본 핵심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후대는 또 반했지만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문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깨트릴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제가 왜 성경을 믿게 됐냐 또는 왜 신앙을 갖게 됐냐 그랬을 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영적인 체험 때문에 이제 성경을 믿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체험 맨 밑바탕이 체험이죠. 이제 중간에 여기 성경이 있죠. 이제 믿음이나 신앙을 갖는데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했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쓴 책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될 경우는 여기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렇죠. 이게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는 것들이 이제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성경이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누워 있는 말구유와 같은 것이다. 거기는 말구유 안에 예수님도 누워 있지만 그 바닥에는 지푸라기도 있다. 이런 비유를 썼거든요. 그 말은 성경 안에 아주 핵심적인 훌륭한 부분도 있고 주변에 설명한 것들은 좀 정말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루터가 했거든요. 이제 그와 비슷하게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동일한 무슨 권위를 갖고 위치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이제 루터는 복음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난 계시라는 것들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 나머지 구약이든 신약의 바울의 말이든 야고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밑에서 비추어서 판단을 이제 해봐야지 모든 그냥 성경 구절 아까 축자의 모든 완전형 받은 게 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또 화평의 소리 6번째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종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그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핵심이죠. 이제 그렇죠. 성경 핵심을 이제 말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네.